우리 귀한 찬양이신 시원 찬양들에서 경주에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시원 찬양들의 찬양이 날이 갈수록 더 깊고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두 번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님께 별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시겠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우리 성령님께서 갖고 계시는 별명.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실까? 지난주 첫 번째로 성령님이 사죄의 확신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높은 자리에 있든 건강하든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을 받지 못했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이것은 너무도 큰 기쁨이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기쁨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하루의 삶이 힘드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 무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후에 후환이 두렵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비전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삶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 비전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 현대인은 누구보다도 이 실존을 잃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지금도 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이 세상 한복판에 내던져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분위기, 어떤 그 정조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불안과 좌절과 고독과 그리고 삶의 무의미성과 소외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염려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죽음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일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호흡을 더 가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호흡이 돼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 병이 어디서 오느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이 죽을 것 같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사람이 한 번 호흡해야 될 것을 여러 번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 죽음이라는 게 깔려 있어서 그런 불안함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함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래적인 실존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비본래적인 실존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의미한 삶을 견뎌내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됩니다. 술에 찌들기도 하고 성적 쾌락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마약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있다,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후유증이 오게 됩니다. 후유증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피부 안에, 피부도 아니고 피부 안에가 간지럽답니다. 그러면 막 긁는 거예요. 그리고 환각과 환청이 들리고요.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약 환자는 다시 마약을 합니다. 그러면 마약을 하면 정상인처럼 된답니다. 그런 간지럼도 없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균형 감각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 한 사람은 마약을 해야 정상이 되니까 또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약을 했으니까 또 그 약 기운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마약을 하는 거죠. 왜 마약을 그렇게 수백 번 그렇게 할까? 정상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손을 대면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약으로만이 정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쾌락을 쫓아서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뿐입니다. 어느새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비전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즉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신 일, 그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절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쾌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사명을 하는데도 바쁘거든요. 사명 지키는데도 바쁘거든요. 다른 걸 볼 수가, 쾌락이나 다른 것을 볼 여지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목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올해 3월 16일 연합뉴스에 청년 백수 120만 명 시대라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120만 명의 백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백수가. 청년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120만 명이래요.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수업 받고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쪽집게 과외까지 받으면서 겨우겨우 대학에 들어갔어요.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취직을 해야 돼요. 대학 다니는 것도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막 빚을 내서 겨우겨우 졸업을 했는데 정작 졸업을 하고 나니까 취업문이 너무도 좁은 거예요. 너무도 좁아서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의 미래에 소망을 줄 수 없는 이 사회 현실이 너무 비정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열립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의 비전을 주시고 의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의미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 일어나서 뭐 하지? 뭐 하긴 해요? 교회 가야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뭐 할지 몰라가지고
아유, 쾌락을 따라가야지. 잠시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 아침 교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세상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또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돌아가서 또 세상에서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즐거움을 쫓게 돼 있어요. 아우, 심심하다. 아우, 재미없다. 그러면 재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재미가 뭐예요? 그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 쾌락이라는 게 좋은 것들이 없어요. 다 나쁜 것들이 많아요. 결국은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나머지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누가 쾅 하고 받았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하고 싶은데, 그날 주일날 목사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멱살을 잡고 있다가 그 사람을 놔주면서 다 이게 축복이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받은 사람이 이게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지? 내가 지금 이거 차를 박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차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것도 축복이야 라고 하셨는데 뭐가 축복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전화로라도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제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날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고 난 것도 사실은 축복일 수 있어,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제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 뭐 전기 관련된 거 이거 합니다. 잘 됐습니다. 저희 지금 일하는 회사에 전기 관련된 게 필요한데 좀 와서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차 사고 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이것도 축복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일감을 얻은 거예요, 일감을. 그 이후에 그 사람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됐다, 그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명인지는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거고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 험한 세상을,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보시면 이 전쟁 많은 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여러분이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잖아요.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어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꼭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고백하듯이 2번이나 거의 죽을 뻔했고요. 강과 맹수와 폭행과 배고픔과 추위와 가난과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열심과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사명이다. 내가 이 복음 전해야지.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불안과 염려가 그를 잠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쁨과 감사의 찬송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로마에서 특별히 황제 앞에 가서 로마의 리더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 바울은 너무도 신난 거예요. 너무도 기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감옥이 어떤지. 어둡침침한 것뿐만 아니라요, 서늘해요, 추워요. 그 습하고 그 분위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아니 여기서는 진짜 10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죽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복음을 전하다가 내 죽는 것이 내 기쁨이야.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위대한 성령으로 꿈과 비전을 허락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무의미와 좌절과 체념을 떨쳐버리고 소망과 비전을 손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99% 믿는 게 아닙니다.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힘들고 내 마음이 항상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그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틸 수 있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의 능력.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누군가에 대해 사랑을 나눠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생기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늘과 땅을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며 감동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제 삶이 참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무의미하고 자꾸 쾌락만 쫓게 되고 그런 저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여러분 엔돌핀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바이러스는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엔돌핀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기쁨의 신경, 이 화학물이 내 몸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 받은 사람은 사랑 잘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엔돌핀이 생겨요. 사랑받는 사람도 물론 엔돌핀을 생기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을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고 기부하고 그런 사람들, 사랑을 막 나누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웃고 항상 건강한 이유는 엔돌핀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거 나를 위해 쓸 수 있는데 왜 남들을 위해 쓰냐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결국은 자기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랑을 나눠주도록 만들었지, 사랑만 받고 사랑만 계속 받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너도 건강해지고 받는 사람도 건강해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는데요. 청년들을 가르칠 때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나눠주고 싶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지식, 정보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렇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나눠줘요. 그러면 제가 기쁩니다. 목사가 뭐가 기쁘겠어요? 성도들이 저의 부족한 것이라도 어떻게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 보면 그거 기쁨 아니겠습니까? 뭐 목사가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오로지 그거예요. 청년들한테 항상 제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나눠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최대한 좋은 걸로 짧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다시 책으로 다른 어른 목사님들이나 귀한 분들의 그 지혜나 인사이트를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최대한 맛있게 최대한 쉽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게 제 기쁨이거든요. 목사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성령님은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연약한 자의 시름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도록 자세를 낮추시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내가 불쌍히 여기서 전도를 하면요 전도가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부어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견디다 못해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내 의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가 된다니까요. 왜 전도가 안 되냐면 내가 정말 진짜 국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되든 안 되든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사랑스럽고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데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갖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나누어줄 때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남들에게 나눠주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100배, 1000배로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자기 것을 나누는데 자기의 양분과 사랑을 나눌 때 엄마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유하는 엄마는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끝없는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을 안겨줄 수 없는 그런 차원 다른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을 받아 누립시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떠날수록 소망과 비전을 마음에 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풍성한 사랑을 받고 아낌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눌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눌 때 내가 받은 거 나눌 때 우리 모두 이 기쁨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도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 기쁨의 영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더욱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더욱 감사가 넘쳐서 더욱 주님을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